네, 오늘 산상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네, 미안합니다. 이 7장 13절에서 29절은 이제 그 산상수훈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지만 또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고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도 않고 또 누리지도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이렇게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또 그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가,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가,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안전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또 좋은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제시하는 그 길보다 넓은 길,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고 저렇게 살면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것들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너희는 제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의 제자지만 넓은 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가는 길, 아무나 가는 길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사역을 한다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심지어 기적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가 선택하는 길이 넓은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할 때 주님은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돼 있죠. 넓은 문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걷는 욕망 추구의 길이죠. 욕망을 추구하는 길. 그 길은 모두가 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걷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 길,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즉, 이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문입니다. 반면에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이런 이 두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1장 8절, 예레미야 21장 8절을 보면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을 둔다고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셔서 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신명기의 말씀에는
어디 갔지? 예,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길을 못 따라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의 이제 백성들에게 그 아까 말했던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했죠. 근데 신명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생명과 복 이건 한 쌍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이 바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배경을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넓은 문.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말하겠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구약 율법의 완성으로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이 베푸신 계명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큰 길과 큰 문은 찾지 않아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길은 찾아야 돼.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애쓰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발견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큰 길, 큰 문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굳이 그 문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또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우리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정말 애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나 발견할 수 없다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길을 발견하고 생명을 얻는다고, 즉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천국, 왕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넓은 길, 넓은 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산상수훈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산상수훈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문맥을 따라서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넓은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좁은 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그냥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말씀들이죠. 이 거짓 예언자들은 좁은 문을 발견하도록 돕지 않고 넓은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뭐냐 하면 제자도예요. 제자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넓은 길, 넓은 문은 그럼 뭐겠어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가 없는, 삶이 없는, 그저 주여 주여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없는 기독교 신앙. 이게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 삶을 지어 올리지 않은 삶. 이게 뭐예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삶입니다. 그 끝이 뭡니까?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넓은 길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때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가 없는 신앙생활.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무조건 넓은 길이에요. 그럼 누가 넓은 길을 갈 수 있느냐?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뜻, 그 의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어요. 그 길, 좁은 길,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저절로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찾으라고 말하잖아요. 들어가라고 말하잖아요. 찾고 들어가라. 이 찾는다는 단어 있잖아요. 찾으라. 찾는 자가 드물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찾는 게 뭐냐면 그 앞장에서 7장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찾는다 할 때 그 찾는다는 단어와 오늘 이 본문의 이 찾는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발견한다는 것은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분투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투. 아,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가신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취된 구약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찾는 사람들. 그들이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가 다 달라요. 자기 믿는 예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 길이 다 달라요.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가 말씀하신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마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계실 때 종용이 나와 물어 가로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비유가 어떤 뜻입니까? 이 산상수훈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된 제자들, 살기 위해 묻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묻는 자들,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들에게 그 좁은 문이 발견되고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왕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바로 제자도의 삶,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이라면 넓은 문, 넓은 길을 따라 사는 삶은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했지만 제자도를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설교를 따라 살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넓은 길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걷는 탐욕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넓은 길, 넓은 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왕국의 생명으로 들어가라는 요청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율법, 예수의 삶, 예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 살 때 바로 이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그 왕국의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천국, 그 왕국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5장에서부터 하나하나 살펴봤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정의와 사랑의 맛을 가진 빛과 소금의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삶, 그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 또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삶,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애쓰는 그런 삶, 거룩함으로 이성을 대하고 결혼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 진실하고 정직한 언어로 서로를 대하는 삶, 아첨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경멸하지도 않는 말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삶,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고결한 삶으로 폭력에 저항하는 그런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또 선을 행하는 것이 온몸에 배어서 내가 행한 것이 선인지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선을 행하며 사는 삶,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 자기 중심성이라는 안목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직면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겸손하게 들여다보고 충고하는 그런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이상적이라고, 사람들이 전부 순수하다고, 또 때로는 순진하다고 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애쓰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타인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이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제자도를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제자도를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존재하는 이유, 목양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예수의 제자다운 삶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따라 걷는 삶,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생명이 있지만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제자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길을 따라 사는 삶은 편하지 않아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드물어요. 예,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드문 이유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넓은 길은 사실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걷는 데는 우리의 본성과 대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넓은 길을 걷는 데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뒤집고 나는 지금 복수하고 싶은데, 그리고 험악한 말을 날리고 싶은데 내 그 죄성과 본성을 누르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에게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과하라고 말하고, 또 나도 그에게 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용서할 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는 있잖아요. 설교자의 책무는 뭐냐 하면, 설교자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대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대결.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결정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어왔던 그것들에 대해서 설교자는 대결을 벌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이 관계가 껄끄러워진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절하고, 우리 본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상처 주고 난 손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넓은 길을 걷는 거예요. 넓은 길. 그 넓은 길의 결말은 결국 멸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은 어떤 거예요? 우리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협착하고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그 문을 열어 제쳤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 그 왕국의 삶이라는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네퍼는 그래서 이 삶이 어렵다고 말했어요. 어렵다. 그걸 더 넘어서 얘기했습니다. 보네퍼는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매 순간 추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다. 내가 걷도록 명령받은 길로 여기고 벌벌 떨면서 걸어도,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 길을 내가 가려고 막 벌벌 떨면서 억지로 이 길을 걸어도 사실상 걷기가 불가능한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보네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가시는 예수를 꾸준히 바라보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꾸준히 뒤따라간다면 이 길에서도 무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삶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은 우리가 던질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던질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냐, 예수는 어떻게 살았나, 예수는 어떻게 가르쳤나, 그 예수를 우리가 꾸준히 따라갈 때 이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통치자 되신 그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때 어느덧 이 삶이 가능해지고 우리는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찾아야 합니다. 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을 어떻게 바꾸고 내가 인간관계를 만든 방식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길을 찾고 애써야 합니다.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는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뒤지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묻고 그렇게 화해를 요청해야 합니다. 손절해버리고 복수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지 않으면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들이 가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넓은 문, 즉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선택하는 삶은 결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산상수훈의 삶이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그 길을 찾아라. 찾지 않으면, 찾아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넓은 길을 가게 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그 길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복음서 또 뭐 사도행전 또 서신서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안 나오는 성경이 없습니다. 안 나오는 성경이 그만큼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들은 있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온대요. 양의 탈. 양이 뭡니까?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이리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심지어 영적 지도자라고 보여지는 사람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천지 그러면 안상홍 조심해야 돼. 신천지 안상홍이 아니구나. 누가 안상홍이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안상홍 죽고 이제 하나님 어머니 또 생겼고 또 이제 신천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렇지 이만희. 예,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우와 이단의 괴수요 막 경계심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생긴 것부터 막 경계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경계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지금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목사 조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목사들을 조심해라. 근데 그 목사들의, 가짜 목사들의, 거짓 예언자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굶주린 일이라는 거죠. 굶주린 일이. 1위의 관심은 뭐예요? 1위의 관심은 잡아먹는 거예요. 속여서 잡아먹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거짓 예언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뭐 있잖아요, 그죠? 이 당대 이제 열심 당원들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일 수도 있고 여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의 탈을 썼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유대주의 안에 이 당시에 유대주의 안에서 많았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나 혁명가들이나 또는 뭐 그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의 탈을 썼거든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 또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가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성도들을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넓은 길, 스스로의 욕망을 추구하는 길,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서 부자 되는
어떤 길, 이런 길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넓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미션은 바로 본문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람. 이 말씀에 대해서 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줄 몰라요. 제가 아시는 이런 분들도 그래도 성경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보면 딸랑 주석 한 권 들고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딸랑 주석 한 권. 도대체 어떤 확신으로 그분의 주석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 권만 읽고 말하지 말고 저도 10권 정도 읽고 와서 같이 나누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여전히 한 권만 들고 계시는데, 고쳐져야 되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책도 막 소개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무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무지하면 성도들을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의도적으로, 또 무지와 결합된 의도가 있어요. 의도. 이들의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 자체가 아주 왜곡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있잖아요. 이 신학교 가면 하나님 나라 신학 다 배워요. 예, 우리 인성 간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신학교 가면 하나님 나라 다 배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 때 배운 추억으로 그냥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걸 실현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정말 놀라워요. 실제로 할 때는 보면 있잖아요.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초등학교 때 은혜 받았던 경험,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들었던 어떤 감동적인 한마디, 그런 것들로 틀로 삼고 그걸 토대로 삼아서 그걸 평생 동안 일구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정말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애씀이 없으면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목회자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쳐서 목사들이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목회자 대접하게 해서 목회자가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아멘! 어떤 모임에서요? 목사들 모임에서. 여러분 굉장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예. 사람들의 욕망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이런 지도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영혼이 탈탈 털려.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한다. 사실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될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될 수도 있다고요. 숲지기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 뭘로 분별해?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예. 뭘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존재라면, 우리의 존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존재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뭘로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 몰라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모른다고요. 예. 우리가 하는 사역 하는 일 이런 걸로 우리 몰라요. 뭘로 안다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열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신실한 지도자, 신실한 그리스도인, 착하고 선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가 달려요. 그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이었는지, 이거 탱자나무였네. 이거 가시나무였네. 이거 사과나무였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뭘 보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십니까? 열매를 보고
분별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야? 이 열매가 뭐냐 하는 거죠. 이 열매란 바로 삶입니다.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게 좋은 열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공동체들의 어떤 열매, 이거 이제 악한 열매예요. 나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나쁜 열매가 뭐냐 하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공동체가 맺는 열매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짓 교사가 가르치잖아요. 잘못된 거짓 예언자들이 가르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도 뭘 위해 살게 됩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거든요. 그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육신의 열매는 피차 물고 먹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 넓은 문, 아시겠죠? 그 넓은 문은 육신을 따라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개인과 공동체가 맺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개인이 맺을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우리가 이 사랑을 혼자 하지 않잖아요. 그죠?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함이 점점 많아지고, 서로를 대할 때 기쁨, 희락이 더 넘치고, 또 서로를 대할 때 화평, 이제 화평을 이루어가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서로에게 진실하게 충성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삶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산상수훈의 삶이요, 산상수훈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 즉 거짓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부서진 사람이라는 책을 굉장히 좀 감동 깊게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가 사실 이제 히틀러의 지배에 저항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였던 이제 이 브루도프 공동체의 에버하르트라는 지도자가 이제 질병으로 죽습니다.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에버하르트의 사위였어요. 사위. 한스라는 사람을 이제 에버하르트가 살아 있을 때 자기와 함께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요. 아들도 있는데 그냥 사위로 세운 거예요. 그게 왜 세웠냐 하면 이 사위가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에요. 효율적이고 일을 잘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을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에버하르트 밑에 있을 때는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에버하르트는 이제 순수한 동기로 공동체를 세운 사람이었지 공동체를 잘 운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제 후원금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또 순수함을 지켜갔던 그런 좋은 리더였는데, 이제 공동체가 점점 커지니까 어떤 조직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이제 자기 사위 한스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에버하르트가 죽고 나니까 한스의 그 본 모습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독단적이고 지배욕이 강하고, 그리고 아주 이제 독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이 사람의 지도력 앞에서 점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절대 복종을 요구하고 자기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거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면 그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배제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성을 만들어 갔어요. 그럼 이런 공동체에 뭐가 식겠어요?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르트의 아내가 굉장히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공동체의 지도자를 따라서 이 어머니조차도 자기 그 공동체의 사모님이잖아요. 그조차도 이제는 하는 정도로까지 간 거예요. 하루는 이 공동체 안에 한 젊은이가 자기 공동체의 이제 비밀을 자기도 이제 자기 친구들, 자기 옆마을에 놀러를 가가지고는 그 옆마을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 이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약점을 그 비밀을 그냥 이게 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가 이 한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보통 이제 기독교 공동체라면 사랑으로 이제 권면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뺨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 세워놓고 뺨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 마을 공동체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공동체의 생명이 그전에는 가난했지만 서로 막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서로 그래도 있잖아요. 서로 돕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는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배제시키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나쁜 지도자가 맺는 공동체에서 맺는 그런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열매를 맺는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경계하고 지금은 좀 그 권세가 약해졌지만 한국 사회 안에 이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정광훈입니다. 정광훈은 한국 교회의 거짓 예언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의 열매를 보면 좌와 우로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더 극단적으로 분열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내뱉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어디에서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라고 얘기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화해와 평화의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폭력, 그리고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언어들, 욕설들, 이런 것들로 한국 교회를 그렇게 극단적인 정서로 몰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여러분 친구들이 이 정광훈을 추종하는 담임 목사 밑에 있다, 이러면 있잖아요. 신천지에서 사람을 빼오는 열심으로 여러분들 그 교회를 떠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광훈이 맺고 있는 그 열매는 그 열매는 국가주의라는 열매예요. 우익이라는 열매예요. 보수, 극우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지 성경의 산상수훈에 따른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정광훈은 선지자였다. 그 선지자의 역할은 지난 8.15 때 끝났다. 지금은 자기가 당을 세우려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한다. 제가 그럴 때 경악했습니다. 그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8.15 때 달라졌습니까? 그 전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자본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공동체가 맺는 열매 어떤 겁니까? 무한 경쟁. 그리고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 돈이 인격이 되고 돈이 권력이 되고 돈이 그냥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게 되는,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하고 결혼할 때 제가 얘기 드렸죠. 교회 큰 교회 뭐 이렇게 권사님이고 막 이런데도 사윗감을 고를 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인가, 얘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확인 안 해보고 그저 사회적 지위, 그 사회적 지위로 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열매가. 그러면 그분은
자본주의 공동체에 속한 자본주의 사람이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토대를 둔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 긍휼과 자비의 열매, 평화의 열매, 용서와 화해의 열매, 예수께서 맺으라고 하신 그 열매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워가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또 많은 우리나라의 열매들은 진영의 열매, 보수주의 혹은 진보주의의 열매들입니다. 정치적 이념이 예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치적 진영 논리에 복음이 굴복당합니다. 어떤 기자분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유념해서 보고 있는 그 기자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어떤 대통령 후보 한 분께서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토론회에 나오셨습니다. 아시죠? 손바닥에 임금왕자. 나는 처음에는 뭐 토론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뭔가 글자를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임금왕자더라고요. 근데 왜 임금왕자를 왜 거기 썼냐 하면 토론이 밀리거나 또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임금왕자를 쓰고 나가면 그거 잘 풀린다.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번만 그랬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뭐 모든 토론할 때마다 거의 조그맣게 왕자 쓰고 나왔더라고요. 예. 아, 참. 근데 이분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계의 거물급 지도자들이 조영기 목사님 장례식 때 모여가지고 둘러서서 안수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대선에 나왔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복음보다 진영, 자신이 속한 계급,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진보가 주장하는 거라고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가 복음을 압도하면 우상숭배죠. 그게 뭐예요?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열매가 뭐예요? 거짓된 열매, 뭐 운동권의 열매 이런 거죠.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페미니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지 페미니즘이 말하는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격 속에서 페미니즘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주의, 마찬가지 우리 유교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이즘에 사로잡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들은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 예. 우리는 산상수훈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서 살아내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교회 문화의 열매, 교회 문화. 성경에서 나온 교회 문화가 아니야. 나는 내가 경험한 교회 문화, 또 이제 그 교회 문화가 되게 부정적이었어.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선 문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교회는 이랬기 때문에 이게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해야 돼. 그런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게 너무 싫었어. 그럼 우리 그 반대 걸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맺어가야 할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공동체를 정말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21절 나더러 주님 이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나는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신앙 고백 2번 반복되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주님, 주님. 근데 그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뒤로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앞에 문맥에서 생각해 보면 거짓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거짓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수용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에 눈먼 사람들.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여기서 주님, 주님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부르는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머릿속에 상상해낸 다른 주님, 다른 예수인 거죠. 규율리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바르게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본문에 보십시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강단에서 선 설교자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기가 막힌 통찰들을 나누고 그 깨달음을 정말 놀라운 그 깨달음을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물론 깨달아야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문제는 사람이 이 깨달음도 없는 게 문제이긴 해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깨닫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 하지만 난 너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다시 말해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지,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지만, 리더로 섬기고 숲지기로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 사역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다. 와, 이 말씀 멋지다. 이건 진짜 하나님 천상의 언어야. 하나님 말씀이야. 놀랍다 예수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미국의 유명한 치유사역자들, 그리고 방송 설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온 세계의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다닙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치유사역을 하러 다닙니다.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구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치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23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예요? 산상수훈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며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머리로만 용서해 본 사람은 용서가 뭔지 몰라요. 용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용서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프셨구나. 정말 복수하고 싶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신 내 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편이 되었구나. 이걸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살아본 사람들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 꼴이에요. 즉, 나는 너희를 알 수 없어. 즉,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몰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안다고 말할 때는 너희는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를 아는 사람, 그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말씀을,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관계들에게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이랬어요. 알지만 참 살기 어렵네요. 여기까지는 참 그래도 착하다고 내가 말해줘야 돼. 요즘에는 어떤 얘기들이 제 귀에 들리냐면 알지만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들. 못돼 빠져가지고 알지만 못 살겠어요. 그런 불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진짜 알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죠? 어떨 때 불안하죠? 예, 수성구에서 애 키워보면 전부 가위시키거든요. 고액가위 시키고 막 몇 과목씩 시키고 밤 11시 되면 집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애들 시키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 살면 우리처럼 가해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게 무능하고 되게 뭔가 안 하고 있고 뭔가 뒤떨어진 그런 존재라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시켜야 되겠다. 돈이 없잖아. 알바라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을 선택하고 걷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이 뭐라고요? 사실은 지혜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결국은 뭐예요? 지혜가 없는 멸망으로 인도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야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비가 불고 홍수가 나고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래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전한 거예요.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25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 났다. 사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뭐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폭삭 망했어. 폭삭 망해요. 폭삭. 예, 그 무너짐이 심했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비, 바람, 폭풍우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안 옵니까? 네? 많은 사람도 있잖아. 나 예수님 믿는다고 믿었고, 내가 주님 따른다고 따랐는데, 나는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노? 왜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이 들이닥치냐? 왜 나는 이런 불행을 들이닥치냐? 예수님께, 이 모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거 세상 사람들 다 겪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비 안 맞습니까? 비 안 옵니까? 여러분 길 걸을 때 막 비가 여러분 피해서 내리던가요? 예? 폭풍우가 올 때 폭풍이 막 그냥 지나갑니까? 예? 우리가 무리를 막 걸어 다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비바람, 홍수, 태풍 피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폭풍우와 비바람을 피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애를 썼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들이닥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예수를 따르면 있잖아요. 우리는 안전해요. 비, 바람이 와도 안전해요. 폭풍우가 불어도 견딜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그 주님을 따를 때 받게 되는 그 선물, 그래서 지혜로운 자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예수라는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해 올릴 때, 건축해 올릴 때 우리는 그 어떤 비바람이 오고 그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그 어떤 인생의 폭풍우가 들이닥쳐도 우리는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왜 조금의 아픔이 오면 삶이 무너져 버려요. 조금의 반대, 조금의 장애물들, 약간의 고난들이 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 왜 그렇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포로로 잡혀가도 전쟁통에도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살자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자고 긍휼을 베풀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 가진 것 없는 중에도 그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어떠한 거대한 인생의 폭풍우도 이런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토대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 세상의 기초를 두고 여러분 인생을 쌓아 올린다면 그 무너짐은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 올려간다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견고하게 인생의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왕국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비와 홍수와 바람이 끊이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토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너의 사명을 이룰 것이다. 풍성한 삶을 그 폭풍우 속에서도 살게 될 것이다.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명기 저자는 3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때, 정말 가까이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알지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에 이 말씀이 없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입으로 세상을 말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을 때, 말씀에 창념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 말씀의 열매, 산상수훈의 열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나오는 그 열매를 맺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의외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준다고요? 생명을 줍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저 높은 윤리적 이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르침을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 문은 우리에게 발견되고 그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열매, 풍성한 인생을 결실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고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 삶이 다 옳아 보이고 나도 저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고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그 왕국의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토대를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인생을 건설할 때, 건축해 갈 때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들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 가르치십니다. 예수의 말씀은, 제자도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자도의 대가가 없는 인생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나는 지금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난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서 난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토대는, 나는 어디에 토대를 두고 내 인생을 건설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이렇게 또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한 1-2분 정도 간절히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